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셋을 꼽으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꼽는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다윗.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대왕이자 전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하고 용감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연주도 해서 사울 왕에게 사랑받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거의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닌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을 알고 있지만 다윗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믿음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저를 봐야지. 저를.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면 그 꼬마가 나가 거인 골리앗을 쳐서 이길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는가? 선천적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윗은 어린 나이에 멋지고 훌륭한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치여서 막내가 별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또 귀하게 자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이 다윗은 양들을 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고 7형 잘나고 멋지고 키 큰 그러한 형들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세에서 18세 정도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 멋지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그리고 멋지고 잘생긴 그러한 왕인 사울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어쩔 수가 없었지만 많은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린 그러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냥 믿음의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부족함이 많은 저였는데 나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멘들 왜 안 하시죠? 네, 믿음이 다 충만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딱 쥐고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겠다고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 어린데 네가 어떻게 가서 이기겠니? 그냥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막 이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양들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 양을 꺼내고 그것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친 들판에 혼자 양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안 무섭겠어요? 곰이나 사자나 기타 포식동물이 그 양들을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혼자 지켜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다윗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양 떼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제일 처음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산기도 그래, 산기도. 아무도 없는 지금은 이제 입산 금지가 돼갖고 몰라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막 삼각산이네 청계산이네 우리나라의 강간곡곡 산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쥐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산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만 하시겠습니까? 혼자? 네? 아무도 없는 삼각산에 네? 산골짜기에 혼자 가 있는데 안 무섭겠어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구국성에 거기 오살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혼자 들어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동물이 나를 습격하겠어요. 사람이 뒤에 와서 나를 갖다 때리겠어요. 문 잠궈놓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눈을 감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눈을 감으면 뭐가 막 확 덮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고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합니다. 공동묘지가 나와봐야 귀신밖에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을 이기고자. 어린 다윗이 거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킬 때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군에 와서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연약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생각만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 뭐 그래 보기도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답니다. 정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아마 나 혼자 우리 본교회에 가서 대성전에 본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 다닐 텐데. 그런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쭉 빠져나와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7천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3,7천까지 못 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내 영혼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기도 훈련을 갖고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럴까요? 다윗은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8절. 9절. 네. 네. 아무리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 그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엘리야도 8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모조리 목을 베었지만, 그 왕비 하나 여자 때문에 무서워서 저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실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는 말씀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가사도 있는데, 그걸 우릴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굴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어쩌다 보니 죄를 저질렀어. 그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뭐 큰 죄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 교사죄도 저질렀고 뭐 얼마나 참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요. 예배 나오기 싫어. 내가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아마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예배도 기도도 막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그 죄에 나의 실패한 겉되는 반복되는 그 죄 앞에 하나님 나에게 노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노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넘어질 때는 많아요. 통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해서 안 될 만할 때도 많고요. 욕심도 많이 부릴 때도 많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막 할 때도 많아요. 고집으로. 결국은 그러다 망하긴 하지만 더 망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일이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죄를 노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여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전에 그 초신자라 그래야지. 일단 믿음을 은혜 처음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 끝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 거기에 이제 금요일철이야 수요일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냥 막 정말 대단해. 근데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단이 멋지게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 드럼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좋은 교회니까 이렇게 막 찬양 부를 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지. 이런 게 없다면 내 마음이 찬양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단들이 멋지게 찬양을 하고 세션들이 악기 연주를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아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실까봐 눈물로 기도하며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왜 그렇게 울었어요? 왕권 뺏길까봐? 사울처럼?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못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좋은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네?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에 졸립질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수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 계산도 잘해. 그냥 딱 보여 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실패와 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러한 낙심이 내게 찾아올 때, 죄책감이 나를 누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네, 요즘에는 시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애들 버리는 일들 막 너무나 많은데,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옥상에서 버리지 않나, 뭐 그냥 애를 갖다가 뭐 화장실에서 막 버리고 하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해외 입양도 많이 보내고 했다는데, 하여튼간에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아플 때라면 하나님 얘를 살려주시고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할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있습니까? 네. 부모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단장님이나 우리 대장 집사님 계시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반복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자식이 이뻐. 할렐루야. 진심이야. 그리고 아빠 그러면 모든 게 다 녹아져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게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자식을 잡아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를 잡아먹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단장님 이제 좀 떠나실 텐데, 대장님도 그러시고 봉표대장님도 계시고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용사들도 뭐 여러 가지 직업들 많이 앞으로 갖고 살아갈 텐데
우리 창현이 군대 생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행복해 이 군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놓고 죽겠다고 말이야. 버클리 가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끝이 좋은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누구당 이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 이끌어가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수하면 또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셔서 대학원도 안 나왔는데 SK 상무를 했어요. 3년을 했는데 TV에 SK 얘기 나오면서 잡혀가는 얘기만 나오면 걱정해요. 잡혀가는 사람을 보면 다 임원이야. 그죠? 그 사람들이 로비하고 막 이렇게 다 돈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뭐 대기업 임원들 나오면 걱정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바로 앞에 사울왕은 어땠어요? 자기 왕권을 자기 자손들에게 수천 대까지 물려줘야 될 텐데, 아니 자기 자신이 왕권을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다윗이 인기가 높으니까 저놈이 쿠데타에 일으켜서 나를 몰아낼까봐 걱정돼서 그 인생 수십 년 동안을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인생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었으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그냥 오로지 그냥 미쳤어. 이 왕권에 다윗 죽이는 일에 눈이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어요? 출세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저는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신대원 들어갈 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때에 좋은 와이프 만나게 해주세요. 큰 교회, 뭐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도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경험하게 할 때에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고 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상 환경이 아무리 바꿔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세상 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질 때가 바로 다윗 때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재원을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냐?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확장하면서 전쟁하면서 정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나가서 죽는 일도 많죠.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성전까지 짓겠다고 백성들 동원해서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너는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손에 묻혔어. 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어. 이제 좀 쉬게 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세심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에 있으시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전역하고 나가면 학교 다니면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야 되는 게. 요즘 뭐 업무가 많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군에 있으시면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나아가 넘어져가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큰 기둥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앞에 나오시고 같이 부릅시다.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니 믿습니다. 좀 크게 해주시고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님